일어나서서 힘내송 찬송가 4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또 타국과 출타해 있는 여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인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사순절 3.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영을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끈치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당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까닭없이 숨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기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제가 주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긍휼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고백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또 부족한 것 있으면 고백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중국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또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 출석을 못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이 질병에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며 하나님 없는 인간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온갖 사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계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지구에 가는 모든 인류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나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효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위로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경외하셨고 또 아래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먼저 죽었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에 있는 이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죽음을 큰 슬픔 가운데 지켜보는 어머니 마리아로 인해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노년을 보살펴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대신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도록 부탁합니다. 이것이 가상칠언 중 세 번째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캐톨릭에서는 마리아의 근위를 높이려 하다가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긴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 요한을 맡긴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요한을 마리아에게 맡긴 것은 모든 사도를 맡긴 것이고 사도들을 맡긴 것은
교회를 맡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요, 모든 사도들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라고 해석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한 것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 다른 자녀들이 더 있지만 그 자녀들은 마리아의 친자식이 아니고 요셉이 다른 아내를 통해 얻은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의 동정녀, 즉 처녀성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은 마리아의 친자식이 아니기에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하죠. 이런 것은 성경에 의하여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복된 여인은 맞지만 과도하게 높이는 것은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귀네라고 하는데 보통의 여성을 존중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하신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때가 아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시죠. 그러고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시는 때에 자기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사용된 여자여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귀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라고 한 귀네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보통 후손은 여러분 호적에 남자의 후손으로 올라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했으므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의 삶의 시작과 끝날 때 자기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어머니 앞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만 하는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한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은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 그 부모를 향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마리아의 마음은 칼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를 위로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의 아들인가 동시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뱀이 여인의 우선에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생각하게 하여 위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효는 어떤 것입니까?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효도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위로가 됩니다. 이또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냅니다.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분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적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의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의미가 너에게서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의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선량한 천국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이 의미에 대한 효도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내가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으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불효자입니까? 효자입니까? 비록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먼저 죽었습니다. 사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기에 의미에 대한 효도이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어머니는 아들이 죽는 것을 효도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진리를 위해 불의와 싸우는 일, 정의를 위한 일,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은 효도입니다. 부모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이,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행한 효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효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친동생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동생들이 큰형님이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 것을 들었다면 자존심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어떤 이는 친동생들은 아직 불신자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도 아직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을 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요한 자신도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 이유를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기록을 했죠. 이 사건에 등장하는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기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자기 이름을 살짝 뺍니다. 대신에 다른 표현을 씁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요한 자신은 다른 모든 제자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제자라고 자부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에게 맡긴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베드로에게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답변을 들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지만 베드로 마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어린 양을 베드로에게 맡긴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님은 영혼을 맡기십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누구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큼 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당당하게 표현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요한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누구누구라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누구누구 자기 이름을 넣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사랑하시는 조글레, 주님이 사랑하시는 조혜노. 이렇게 하면 사람은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님은 가장 귀한 영혼을 맡겨주십니다. 세 번째는 보라 내 어머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요한을 보시고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시고,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보시고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요한과 더불어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죽었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요한이 아직 예루살렘에 가던 중에 예수 사후 11년째에 예루살렘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잘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나의 혈육이나 나를 양육해야만 부모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친부모나 양육해준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노인들을 부모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병들고 외로운 노인들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보라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두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거의 100살 가까이 장수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바울과 함께 신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였는데, 칼빈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은 신학적으로 뛰어난 그런 안목을 갖게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젊었을 때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가 뭐냐면 콱 하는 성동 번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불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별명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자신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자기 자신도 사랑의 사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요한 1, 2, 3, 4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고 누림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십시다. 내 마음이 아프고 강박하고 거칠어집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외롭고 노쇠한 노인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자기를 위해 우는 소리보다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를 압도적으로 더 많이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원망이나 복수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한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시고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효도를 생각했습니다. 여자여라고 부르시며 마리아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의 여자인 것을 일깨워 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심으로 효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우리의 성공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의 또 주변에 있는 노인들을 부모 섬기듯이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에 더 깊이 감동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7장입니다. 한 번씩 숫자가 앞뒤로 바뀌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147. Oh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이 너무 편안하면, 고생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와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것은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전 지구적인 재앙이면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오늘의 이렇게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그 정신을 씌워서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나라가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고 공산주의와 모든 잘못된 사상을 계속하여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신에 쓰임받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악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없애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뛰어 일어나서 진리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만약에 깨닫게 해주시고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뛰어 일어나서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정의를 위해 일어나시고 모든 교회가 이 땅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의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다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보화로 쌓아두시며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얼음을 당하지 않도록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 처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 또 직장과 학업을 위해 출타해 있는 여러 우리 청년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유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침에 이슬 사라진 같이 우리의 생명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헛송세월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마음껏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에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희미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 요한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받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온 천하에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입니다. 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의로 섬깁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까지 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마스크를 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언론에서는 계속 예배 강행하면서 또 이렇게 뉴스를 보면 막 집단으로 모여서 막 그냥 예배 드리는 밀집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바르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몰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더 조심하기 위해서 19일까지 우리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수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부흥 찬양 345장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 마쳤습니다.